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9장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오늘은 7절까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탄식하며 회개하자라는 제목 두 번째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또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에스라는 2차 귀환단을 이끌고 바벨론 땅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스룹바벨과 에스와가 이미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이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스라가 2차 귀환단을 이끌고 왔는데 성전이 재건되어 있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제는 그래서 성전의 문제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바벨론 땅에서 에스라는 많은 사람과 막대한 재정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요. 이미 성전은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 출입하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들이 이방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그 죄 짓는 일에 앞장섰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함으로 거룩한 그 자손이 이방 민족과 섞이는 이런 큰 성경은 가증한 죄다. 이 가증한 죄를 그렇게 씌웠습니다. 그 일에 으뜸이 된 사람들이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 일에 으뜸이 된 사람들이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제는 그러므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에 출입하는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들리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자랑거리였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 서서 석양역에 비치는 그 성전을 보면서 자랑했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막대한 재정을 통해서 47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 보시고,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매매하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쫓으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외치셨어요. 예수님 보실 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화려하게 서 있었지만 그 건물 안에 들어있는, 그 건물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죠. 성전을 드나들던 종교 지도자들, 그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문제도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초라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을 드나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자세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 시간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에 하나라도 죄에게 지배당하고 세속에 물들어서 이 예배당을 드나든다면, 예수님 여전히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강도의 고려리로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외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추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소년 때, 소녀 때,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예배당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 마룻바닥에서 겨울이면 한기가 얼마나 바람이 치고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비가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그 좁은 예배당에 켜켜이 모여서 부채질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기가 물으면 모기를 쫓아내면서, 모기 물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은혜 받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죠. 그때 예배당은 비도 새고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무척이나 추웠던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 안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었고 성도들은 정말로 기린처럼 목을 길게 빼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했죠. 기도할 때는 그 창마루 마룻장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찬송할 때는 풍금 소리에 맞춰서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송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비가 샜지만, 좁았지만, 창마루 밑바닥에서 찬바람이 올라왔지만, 그 허술한 예배당 안에 있던 그들에게 성령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건물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은 건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충분히 말해줍니다. 솔로몬 성전의 문제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의 문제입니까? 헤롯 성전의 문제입니까?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건물을 드나드는 나 한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곳에 모인다면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간 안으로 모여드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이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숨소리가 있고 그 느껴지는 영적인 느낌들이 막 있어요. 그러나 영상 예배는 불가피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상 예배에서는 그것이 약하죠. 여기서 울고 웃는 소리가 있고 탄성 소리도 있고 한숨 소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 안에 머물고 있고 이 건물을 드나드는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세상에 덜 패배하고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면 이 공동체는 또 이 공간은 대단히 은혜스럽고 경건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에스라가 경험하고 있는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 안에 드나드는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다. 두 번째로는 나를 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떨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죄 짓는 일에 으뜸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거룩한 자손이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는 이런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백성들의 그 범죄함 때문에 에스라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찾아온 사람들도 범죄한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떨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으로 떨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에 여러분 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 9장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화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말씀을 기억했죠. 어떤 말씀을 기억했죠? 11절과 12절이죠. 그 더러운 땅에 들어가서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그렇게 행하거나 그런 더러운 일을 하지 마라. 12절에 특별히 강조하죠.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내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마라. 이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유다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말씀이 12절 말씀인 것이죠. 너희 여자들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확 생각해 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어떨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추상같이 떠올랐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범죄한 사실을 말씀으로 해석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오금이, 그의 마음이, 그의 심장이 떨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볼 때, 특별히 유다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수상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떠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떠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어딘가에 사놓은 부동산 값이 막 하향 곡선을 긋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떠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의 성적이 1등, 2등, 등수가 한 등 한 등 내려가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떠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떨어야 할 것은 무엇 때문에 떨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떤다는 말은 그냥 떠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나를 볼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 가정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그것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말씀에서 어긋난 행위를 할 때 거기에 관한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주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는지를 생각하고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0월 1일이면 대구에서 아주 못된 행사가 있습니다. 동성로에서. 동성로 그러면 뭐겠어요? 10월 1일 날 동성애 퀴어 축제가 대구에서 있습니다. 올해 몇 년째인 줄 아십니까? 14년째입니다. 벌건 대낮에. 이제는 대구 인권위원회가 함께해서 거기서 강연을 한답니다. 대구 인권위원회라면 아마 국가에서 녹을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이 떠올라야 합니까? 혀만 끌끌끌 나쁜 녀석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우리의 오금이 떨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롱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지금 자녀들의 문제가 학교 문제가 돼 있고 군대 문제가 사회 문제가 돼 있어요. 어떻게 지금 자녀를 키웁니까? 자녀를 언제 우리 교회 그런 주일학교 연합회 강사로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6대 독자같이 키운다. 6대 독자같이. 그러니까 사회 어디에도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가 지금 돼 있어요. 권위라고 하는 건 몰라요. 집에서 부모의 권위도 아빠의 권위도 없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의 권위가 어디 있으며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지금의 문제는 권위 체계를 무너뜨렸다는데 이 사회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롱하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는 말씀 때문에 떨어야 되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이 자녀가 내게 거역해 올 때, 불순종해 올 때 그 말씀 떠올라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떨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떨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주저앉아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내 죄가 생각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떨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오금이 심장이 떨려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내가 상당히 신앙에서 강팍해져 있다는 사실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다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잘 읽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 마음이 가난하냐? 네 심령이 애통하고 있느냐? 내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으로 죄악된 그런 현장들을 바라볼 때 그 말씀 때문에 통곡하고 울며 네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느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어본 적이 없다면 내 심령은 많이 강팍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어본 적이 없다면 내 가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이 떨리고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 전곡을 혹 찔러 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떨리고 그래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두려워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당신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격기를 갈 때는 그 언약하신 대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있다면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징계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 줄 아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극진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옛말로 하면 말씀 무서워할 줄 안단 말이에요. 어떤 자식이 부모 말씀 무서워할 줄 알죠? 부모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을 보면 공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죄의 현장을 바라볼 때 또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내 안에 떠올라서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 때문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회개할 줄 아는 진정으로 경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겁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나는 기가 막히고 낯이 부끄러운가?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는가 이 말이죠. 3절 말씀과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스라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기가 막혀 앉아있다 이런 기록을 하지요. 그리고 6절에 가보면 에스라는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낯이 뜨겁다는 말은 부끄러울 줄 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낯이 뜨거운 줄도 모릅니다. 로마서 12장을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를 괴롭히는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원수의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말은 그 원수를 부끄럽게 해주어라 이런 말이에요. 원수의 낯을 뜨겁게 해주어라. 무엇으로? 네가 잘해줌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가 목마를 때 물을 줌으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줌으로 그를 창피하게 만들어줘라. 부끄럽게 만들어줘라.
낫을 뜨겁게 만들어 주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낫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스라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가증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 낯이 뜨거워서 기가 막혀서 지금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흐느끼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찢었죠. 옷을 찢었죠. 수염을 찢었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낯이 뜨거우니까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낯이 뜨거우십니까? 남편이 훌륭한 직장이 아니어서 많이 벌어오지 못한 것 때문에, 큰 사업을 하거나 어떤 좋은 직장에 있는 내 친구 만나면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지 못해서 친구 만나면, 친척 만나면, 나보다 훨씬 넓은 아파트 평수 가진 사람 만나면 내가 너무 아파트 평수가 적어서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으까번쩍한 자동차 타지 못하고 나는 소형차 타니까 그런 친구 만나면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성적이 출중하지 못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나 형제나 이웃 만나면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십니까? 그런 건 여러분 낯이 부끄럽거나 낯이 뜨거울 일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가 가장 부끄럽고 낯 뜨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신자로서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장 낯이 뜨뜻하고 뜨거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당연코 죄를 지을 때입니다. 성도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때, 가장 낯이 뜨거워야 해야 될 때는 다른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지을 때 가장 부끄럽고 가장 낯이 뜨거워야 되죠.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창피한 줄 알아야 되죠. 낯이 뜨거운 줄 알아야 되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얼마나 좀 강하게 좀 설교했나 이렇게 시기도해 이더목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자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2부 예배만 드리지 마시오. 1부 예배만 드리지 마세요. 주일 밤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로서 제가 외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주일날 2부 예배 딱 한 번 나오시는 것이 낯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부끄럽지 않고 낯이 뜨겁지 않다면 많이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잃은 것입니다. 부끄러워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야 할 시간에 PC방을 간다거나 영화관을 간다면 이웃집 아줌마가 자네 아들은, 자네 딸은 학교를 안 가고 PC방을 가고 영화관을 가대.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러죠. 마찬가지죠. 예배해야 할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다거나 어떤 모임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다거나 어디 놀러를 간다거나 그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일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갈수록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낯 뜨거운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가냐 이 말이죠. 이것을 사도들은 심하게 말하면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점점 느끼지 못한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낯이 뜨거운 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자기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사역들을 하셔야 합니다. 손은 손노릇 해야 되죠. 발은 발노릇 해야 되죠. 코노릇 해야 되고 눈노릇 해야 되죠. 여러분은 각자 해야 할 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노릇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노릇을 내가 안 해. 아무리 교회가 강구를 하고 외쳐도 당신은 그렇게 외쳐도 나는 내 갈 길 갈 것이요. 가십시오. 가고 싶으시면.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나를 지체라고 말씀했어요. 지체는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끄러워해야 되죠. 낯뜨거워해야 되죠. 그걸 창피한 것으로 여겨야 되죠. 여러분, 무거워지시죠? 그러나 때로는 무거워지셔야 합니다. 강단이 항상 위로나 말하고 축복이나 말하고 좋은 것,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것이 강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 가을역 하반기에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강하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끄러운 줄 알자, 낯뜨거운 줄 알자, 신앙의 창피함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꽤 괜찮은 신자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죄짓지 않아도 나와 함께 공동체에 속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또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내가 죄짓지 않았지만, 내가 그 일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내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낯이 뜨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자녀가 죄를 지으면 누가 부끄럽습니까? 부모가 부끄럽지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누가 부끄럽습니까? 형제들이 함께 부끄럽고 형제들이 함께 낯이 뜨겁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죄를 범하거나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정죄하기보다는 부끄러워하십시오. 아이고, 직분을 가져가지고 직분도 감당하지 않고 저 모양일까? 정죄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십시오. 내가 부끄러워. 내가 창피해야 돼요. 내가 낯이 뜨거워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낯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창피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손 퍽쩍 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한몸된 성도의 자세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결코 그 일을 남의 일처럼 치부하고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내가 범죄한 것처럼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였지만 두 손을 팍 들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가 막히고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우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한 것이 낯이 뜨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말씀에서 벗어나 죄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가슴을 치고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경건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도 이 마음이 떠는 자를 말해요.
그 사람이 왜 떱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애통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말씀 앞에서 떤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말씀에서 어긋난 현상을 볼 때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 마음이 떨리고 오금이 떨리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겸손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꽉 차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로 꽉 차있는 이 예배당,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 있겠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하지 않은 일이 어찌 그곳에 없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건물이 결코 문제가 아니에요. 초가집이냐 빌딩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드나드는 나 한 사람의 경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를 떨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환경 때문에 떤다면 잘못 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떠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 우리 자녀가 잘못 가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 우리 가정이 말씀에서 어긋나서 잘못 가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 우리 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이 곁길 갈 때 그 말씀들이 막 떠올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들이 떠올라. 그러면 내가 떨려야 되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 기다리십니까? 어떤 사람? 말씀 앞에 떠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가 막히고 부끄럽고 따뜨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인 것,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존감이 낮은 것 뿐입니다. 환경적인 게 아니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워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 감당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셔야 되고, 그래서 낯이 뜨거워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높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않으시고 예비하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 이곳에서 박수치며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의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